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2월 올해 마지막 3대 예배 함께 드리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또 한 달 만에 교회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였는데요.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오늘은 나는 믿습니다. 사도신경 강해의 12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어느새 추위가 우리 곁으로 바싹 다가온 겨울의 초입에 들어선 12월의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가운데 특별히 주님께서 이 3대 예배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배우되 특별히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을 매달 하나씩 짚어보며 새롭게 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주께 나아가 고백하는 이 신앙의 고백들의 의미가 더 분명하고 더 깊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예배로 우리 모든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우리 마음 가운데 큰 기쁨과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생명의 능력이 우리 심령에 심겨주고 또 심령으로 고백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의지하며 좋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 세상에 순서대로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최고의 정복자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려고 합니다. 누가 가장 강력한 정복자인가? 나왔죠, 좀 전에. 네, 넘겨주세요. 네, 이 사람은 알렉산더죠. 알렉산더의 얼굴상인데, 이 사람이 고대 서양 사회에서 최고의 정복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스 북부 지역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인도 앞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바다 앞에서 목 놓아 울었다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땅을 다 정복하고 이제는 더 이상 정복할 게 없어서 이미 32살, 33살 그 나이에 더 이상 정복할 것이 없을 땅을 정복할 만큼 정복했던 이 알렉산더가 최고의 정복자인가? 또 이 사람은 누굴까요? 못생겼어요. 못생겼다. 사실 그때 얼굴로는 잘생긴 얼굴인데요. 되게 인기 많은 남자였는데 요즘 우리 기준으로 좀 아닌 것 같아요. 시저입니다. 시저.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도 불리는. 이 사람은 로마를 공화정에서 제정사회로 바꾼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15세기까지 존속하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한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서양 제국 중에서도 가장 강력했다고 하는 철의 제국 로마를 건설한 아주 위대한 지도자. 이 사람이 최고의 정복자가 아닐까. 또 넘겨보시겠습니까? 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죠? 네, 다 잘하네요. 나폴레옹. 제일 유명하구나, 나폴레옹이. 그죠? 참 멋있습니다. 그죠? 키는 160 초반대였지만 그죠? 대단한 야심가. 근현대 시대의 가장 강력한 정복자로 일컬어지는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사람은 전부 다 서양 사람이죠. 우리 동양 사람 중에 위대한 정복자가 한 명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 약간 좀 흐린데 칭기스칸이에요. 칭기스칸. 땅으로 치면은 칭기스칸이 제일 많이 정복했습니다. 땅의 크기로 보면은 가장 넓은 땅을 정복해서 이쪽 동양 끝에서부터 저쪽 서양 유럽까지 진출을 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땅을 정복한 정복자들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흔히 정복자라고 하고 또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권능의 사람들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진짜 최후의 정복자는 사실은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말한 이 위대한 이 온 세상을 다 정복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다 죽음에게 정복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알렉산더의 관이라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이게 터키의 국립박물관에 가면 있어요. 이 관 이름이 이게 사실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돌로 된 관입니다. 돌로 된 관이고 옆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알렉산더가 저쪽 인도 지역을 마지막으로 정복할 때 전투 장면을 묘사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관이 알렉산더가 죽었을 때 그를 묻은 관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름만 알렉산더의 관이고 실제로는 그의 부하의 관입니다. 그의 부하가 알렉산더에게 특별한 사랑을 입었던 그래서 이 이스라엘 오늘날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의 땅을 할양받았던 부하가 너무 감사해서 이 자기 무덤 이 관에다가 알렉산더의 전투를 새겨달라고 부탁을 해서 이름이 알렉산더의 관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알렉산더의 관은 어디 있을까?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무덤이.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갑작스럽게 병으로 죽었는데 아마도 독살되지 않았겠는가 보고 서로 이 사람의 시체를 가져가서 4명의 그의 부하 장수가 시체를 확보하는 사람이 왕권의 정통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가져가려다가 그 후에 어떻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죽을 때 유언을 아주 특이한 유언을 하나 했습니다. 그 유언이 뭐냐면 여기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내 간 좌우에 구멍을 뚫어 내 손을 밖으로 내놓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시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천하를 쥐고 흔들었던 알렉산더도 떠날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관에다가 양쪽으로 구멍을 뚫은 거예요. 그래서 시체를 넣고 손은 밖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결국 온 세상을 다 정복한 정복자 알렉산더도 결국에는 죽음 앞에 모든 것을 다 놓고 패배한 어떻게 보면 실패한 패배자로 빈손으로 결국은 돌아갔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죽음이 이 세상의 최후의 정복자고 모든 사람들 위에 왕노릇하고 있는데 사실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에서는 죽음이 최후의 정복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정복자들을 정복한 그 죽음을 정복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신경의 구조가 이렇게 크게 4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교회와 종말을 믿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살펴봤고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분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하신 일을 살펴보는데 하신 일은 크게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심으로써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낮아지심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십니다. 그 올라감의 출발점이 바로 부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매주. 그런데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부활신앙이 왜 중요한가? 부활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너무나 중요한 지난달에 우리가 보았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신앙과 이 부활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양대 기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로버트 마운스라는 사람은 뭐라고 말했냐면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초석으로 서 있다. 여러분 초석이 뭐예요? 초석은 그렇죠. 밑에 깔려있는 그 건물의 가장 밑에 깔려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쌓아 올린다고 했을 때 가장 밑바닥에 쌓여 있는 가장 근거가 되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또 다음 윌리엄 마클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좀 길게 말했는데요.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부활이다.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십자가의 참뜻을 몰랐을 것이다. 부활이 없었다면 십자가는 한 착한 어른이 비극적 죽음으로 생을 마친 것에 끝나버리고 만다. 그 소문은 몇 세기를 거쳐 오늘날까지 전해질 수는 있으나
그 이상의 일은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십자가를 알고 있는 것은 부활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답게 하는 것은 부활이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한낱 평범한 유대 청년 30대 초반 청년의 불쌍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확증한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그 자체로 무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로호만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으로부터 부활이 정초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믿음이 정초된 것이다. 즉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사건 위에 우리의 믿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거기에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고 그 믿음의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모두 헛된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증언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 될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사도 바울은 사기꾼이고, 목사는 돈 받고 사기치는 정말 나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기독교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메시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활신은 이렇게 중요한데 부활의 역사적 사실성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활의 역사적 사실성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3일 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어떤 이성과 경험을 초월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별로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제기하는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적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서 훔쳐간 다음에 숨겨놓고서는 부활했다라고 거짓말을 유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가 그 거짓말 위에 서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 말을 유포한 사람은 제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말을 유포한 사람은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증거하게 될 것을 두려워한 성전 지기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짜고서 돈을 받고 거짓말로 유포한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간 것이 아니라 실제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절설. 예수님이 죽으시기는 하셨는데 죽으신 게 아니라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것이 아니라 너무 힘드셔가지고 잠깐 기절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게 아니고 기절했다가 다시 소생한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돌아다닌 것은 설명이 되겠죠. 다시 살아나셔서 돌아다닌 것은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나서 돌아다닌 것이 아니고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별로 근거가 없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모든 사복음서가 예수님이 다 돌아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예수님의 장사 지낸 바 되심에 대해서 나누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그 분이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다리를 꺾지 아니한 것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모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들은 일찍 죽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다리를 꺾는데 예수님을 죽었는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 죽었으면 다리를 꺾으려고. 근데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창을 찔러봤을 때 물과 피가 분리되어 쏟아진 것으로 봐서 의학적으로 그는 사망한 것이 맞는 것입니다. 결국 이 기절설도 부활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설에 불과합니다. 세 번째는 환상설입니다. 환상설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를 제자들이 너무나 열망한 나머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했다고 그들이 환상을 보고 믿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집단적 환각 상태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고 증거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오늘 우리가 본 마태복음 28장 9절에도 보면은 제자들이 그분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로 육체를 만진 것이죠.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자신이 육체로 부활하셨다, 환상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떡을 드시고 생선을 드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정말로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부활의 증인들의 목록이 나오는데, 그 맨 마지막 목록에 보면 500명의 사람이 일시에 본 사건이 나옵니다. 500명의 사람이 일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시기가 약 AD 50에서 60년 사이라고 보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AD 한 33년에 30년쯤 됩니다. 20년 전에 본 거죠. 근데 그 20년 전에 500명의 사람들이 부활을 목격했는데 그 중에 절반이 아직도 살아있다. 바로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이라도 데리고 오라면 내가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이 500명의 사람들이 집단 환상을 본 것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걸 증거하고 죽거든요. 자기들이 본 환상을 증거하다가 자기 몸을 바쳐, 목숨을 바쳐 순교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결국 이 도적설이나 기적설이나 환상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아들이고 싶어하지 않는, 사실을 사실로서 받아들이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가설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을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가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28장에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가신 다음에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 갔는데, 여자들이 시체를 찾은 거죠. 예수님 시체를 찾아서 무덤에 왔는데 무덤이 비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고 있구나. 그는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부활하셨다. 명백하게 역사적 사실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세 가지 결정적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생겼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너무 무서워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용기를 얻게 되고 교회 공동체로 회복이 돼서 결국에는 그들이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고 모두 순교하는 순교자가 되기까지 그들은 교회로 이 땅에 세워졌고, 그 살아나신 그리스도가 지금도 다스리는 교회가 200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 곳곳에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일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토요일 날 지켰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그 안식일을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대로 주일에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곧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안식일의 의미가 새롭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요한을 빼고 모든 제자들이 순교할 정도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순교라는 말은 증언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고 있는 바 부활의 사실성을 증언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대가로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의 흔들릴 수 없는 역사적 사실로 오늘 우리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이 부활에는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증인들의 목록을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증인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두 번째는 몇몇 여인들이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뵌 것으로 나옵니다. 세 번째로는 베드로와 요한이 여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한 걸음에 달려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12제자 핵심 제자 말고 이진 제자, 70명 제자 그룹에 해당되는 엠마오상의 두 제자,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너무나 실망스러워서 자기 고향으로 낙향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옆에 같이 동행을 하셨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날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 이전의 몸과는
연속성이 있지만 또 다른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쭉 가다가 어느 지점에 가서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야 될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령께서 그들의 눈을 여셨을 때 그들과 동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제자들도 이 사건 이후로 변화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글로바라는 사람인데 그의 아들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감독으로 있다가 순교당한 이후에 그 뒤를 이어서 교회를 책임지는 목회자가 됩니다. 부활의 증거가 아니라면 이렇게 변화될 수가 없겠죠. 다섯 번째, 도마를 포함한 한 제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도마를 뺀 10제자 가운데 오신 사건이 나옵니다.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혹시라도 잡혀가서 죽을까봐 그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 부활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음식을 드시고 대화를 나누시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일어서도록 격려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이상하게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이 사도들이 도마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다. 우리가 직접 만졌다, 보았다, 확인했다. 이 정도 되면 친구들이 한 10명 정도 되는 친구들이 똑같이 말하면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도마는 웬만해서는 안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으로 그 구멍에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믿을 수가 없다. 일주일 뒤에 예수님께서 도마가 함께 있는 제자들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도마야, 넣어봐라. 넣어봐라. 그리고 네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보고 믿는 자보다 훨씬 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도마가 무릎을 딱 꿇으면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한낱 인간의 몸을 입고 죽은 연약한 육신의 죽음을 죽으신 분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는 그 고백을 하고 변화되어서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도 남부에 가면 성도마 기념교회가 있고 인도 남부에는 우리나라 인구만큼 되는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한 5,000명 정도 되는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도마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도마는 전하는 바에 의하면 끓는 물에 던져져서 마지막 생명이 순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만약에 정말로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 그 먼 곳까지 가서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죽으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었겠는가. 그는 생명을 걸고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사건이죠. 방향을 잃어버리고 절망해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떡을 먹여주시고 고기를 먹여주시고 다시금 사랑을 회복하셔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부활의 주님입니다. 일곱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500여 형제가 일시에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가장 믿기 힘들었던 사람들이 누굴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이 30살 될 때까지 자기 집의 형이었거든요. 우리 형이었는데 어느 날 말씀을 막 전하시면서 갈릴리를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을 모시고 십자가에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자기 형인데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안 믿었습니다. 야고보와 유다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형이니까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 것은 그의 부활하신 그리스도, 영광스럽게 된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분명히 내 형이었던 게 맞는데 30년 동안 평범한 인간으로 우리 집에 형의 노릇을 해주신 것이 맞는데 그러나 그의 본체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부활 사건 이후에 변화돼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강력한 유대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사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도 결국에는 성전 위에서 밀어서 떨어뜨려진 바 되어 순교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냥 형제로만 생각했다면 그럴 수 없었겠죠. 역시 부활의 증인으로 서 있습니다.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 12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이후에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물리워지신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부활의 증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증인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보시면은 개인이 만나기도 하고 둘이 만나기도 하고 소그룹으로 만나기도 하고 많은 무리로 만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들도 있습니다. 또 공적으로 만나주시기도 하고 사적으로 만나주기도 하셨고요. 각기 다른 시간에 만나주셨고 예루살렘에서 만나기도 하셨고 갈릴리에서 만나기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확실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이 부활의 첫 증인들이 이렇게 있다면 오늘날 신자들은 또 다른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은 예수님 말씀하셨던 보지 못하였지만 믿는 자들, 그래서 복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아마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의 태반은 여기 앉아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지 않다면 저 같은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철저한 무신론자의 반기독교적 사상을 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 친구들을 못살게 굴고 그들이 신앙을 가지 못하도록 끌어내리던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20살까지. 근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성령으로 제 마음을 움직이셔서 보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기반하여 그의 살아계심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부활에 의해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눕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살아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그가 주시는 말씀과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증인들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역사적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이 땅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인 줄 알고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입술로 삶으로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역사적 사실이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참된 의미의 생명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 로마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사망을 정복한 생명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말씀 주시죠.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래서 살아나신 생명으로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사망이 더 이상 왕으로 군림하지 못하도록 정복하신 정복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살아나심의 1차적 의미고 2차적 의미는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미래 사건의 시작입니다. 부활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은 죽음과 죄에 매여있는 영혼들을 정복하셔서 마침내 마지막 재림하실 때 이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 보라 만물이 새롭게 되었도다 라는 선포가 나옵니다.
그 만물이 새롭게 되는 생명의 역사는 부활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예수님이 생명의 첫 열매로 먼저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그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동일한 육체를 가진 생명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할 놀라운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용서를 받았음을,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위한 죽음임을 확증할 수 있고, 우리가 주님께 받아들여졌음을, 화해할 수 있음을, 치유될 수 있음을, 회복될 수 있음을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말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사망의 종노릇하고 죄의 종노릇하는 옛 것은 지나가고 생명이 왕노릇하는 새로운 존재로 다시금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평강과 희망과 기쁨과 참된 비전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절망의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죽음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평강합니다. 우리가 왜 평강이 흔들립니까? 우리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오기 때문에 흔들리죠. 그런데 죽음보다 강한 시련은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강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와 교회의 희망과 최종적 비전은 이 부활 사건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넘겨주십시오.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그 유익을 가장 잘 정리해 놓은 것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당 45문답입니다. 그리스도 부활의 유익이 무엇이뇨? 라는 질문을 던지고 세 가지 유익을 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의 의가 이제 우리의 것이 되게 됐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기 직전에 그의 누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부활의 생명이 들어오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의 새 생명 가운데 남은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복된 부활에 대한 보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더 이상 썩지 아니하고 욕되지 아니하고 상하지 아니하는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짓지 않는 몸, 더 이상 죄로 인해 최종 죽어 썩어지는 몸, 그런 몸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은 영원한 몸으로 다시금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역사적 사건을 개인적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유익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할 요청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프란시스 셰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직 한 가지 과제만이 있다. 그것은 어떻게 부활의 삶을 살아내느냐 하는 것이다. 어떻게 우리는 죽음과 죄의 권세가 지배하는 이 땅 가운데서 부활의 메시지를 가지고 부활을 드러내는 삶을 살 것인가? 이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활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부활의 사건을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오늘날 계몽주의 이후에 현대인들은 부활을 역사적 사건으로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조금 소극적으로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역사적 사건은 중요하지 않아. 부활했다고 그냥 의미를 받아들이고 믿어버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너지는 것이죠.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면 우리의 신앙은 근거를 상실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렇게 믿어버리고 한 사람의 신념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건으로 부활하셨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다는 그 사건으로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부활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 사건의 의미를 날마다 묵상해야 합니다. 주님이 죽고 다시 사셔서 내게 주신 그 생명의 의미를 날마다 내 심령에 새기고 묵상함으로 그 부활의 의미가, 그 부활의 유익이 내 심령에, 내 삶에 살아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 생명으로 묵상하며 그 생명으로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있는 이런저런 삶의 어려움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가장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져도 결국 죽는 거죠. 그런데 그 죽음조차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절망할 수 없습니다. 참된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소망을 노래하고 소망을 선포하고 소망을 나타내는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그런 점에서 옆에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삽시다. 절망하지 맙시다. 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이 구절들 함께 읽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화목 제물이 되어 온전히 죽으셨지만 무덤의 죽음에 갇혀 계시지 아니하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참 소망이 되어주신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이 세상의 정복자가 되어 모든 것을 다스린 자처럼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